금년에 이 학생들이 큰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 공부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억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니까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집중력도 또 생길 줄로 믿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인물이 되지 않겠냐.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인물이 되어 가거든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이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모가 약간 외모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주 이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게 훗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지나고 나면서 경험하게 되지 않겠나.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 새벽까지 기도하고 무슨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또 1월 1일 날 또 나와가지고 또 철야기도 하고, 어제는 송구영신 예배고 오늘 우리가 철야기도 있는 날이에요. 그냥 뭐 새로운 날이 아니고 어제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거의 많이 나왔어요. 몇 번 빠지기는 했지만 거의 많이 나왔어요. 거의. 아마 2016년도 아마 이 말씀들을 보니까 야 진짜 꼭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카톡방 있잖아요. 뭐 임직자들은 임직자 카톡방, 교구는 교구 카톡방, 여기 좀 올려주세요. 좀 나 궁금해 죽겠어요. 무슨 말인지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데 다 물어볼 좀 올려주세요. 좀 보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다. 제 거 궁금하죠? 안 궁금해? 궁금하죠? 제가 또 알려드려야 돼요. 잊어버릴까봐 이거 가지고 다녀요. 전 이제 2개를 뽑았는데 하나는 교회적인 거 뽑았고 하나는 개인적인 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인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시는 말씀 아니겠나 그 생각해서 굉장히 감사하죠.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신 건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만큼만 하시죠. 뭐 너무나 더 얘기하면 또, 근데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좀 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제가 이 시간에 올라왔어요. 분명히 오늘 기도가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열려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보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예배드리라고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셔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하는 사람, 영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매우 기뻐하셔요. 그런데 또 선교하는 사람 더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5번째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이게 같이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전도는 약간 지금 그 시기에 가는 곳곳마다 뭐 이런저런. 또 아브라함에게 특기 많이 있는 게 뭐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 중에 우리가 5가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만 특출나게 잘해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몇 가지만
잘 체질화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한번 뜻을 가지면 그 뜻을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분으로 바울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일체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세인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그 하나님께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 바울이 그렇게 대입해 볼 때 기본기가 매우 충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신앙의 기본기가 잘 안 되면 빨리 어디로 가라? 기본기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과 멀리 막연하게 그냥 외치듯, 그냥 선포하듯,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일체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드러나는 건 제목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중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의 무엇이 중요하다? 관계,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요걸 우리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을 때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기도할 때 기도는 많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멀어 있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나요? 혹시 아이 여기 있는데 이 아이들과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나요? 별로 아이들 부모님들이 없는. 엄마 아빠하고 소통이 잘 되니? 뭘 잘 되겠는데 얘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얘들이 소통이 되는 건 뭐냐면 꼭 자기들이 뭐 필요할 때만 부모님 찾아요.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고개를 흔들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대부분 많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좀 착해가지고 소통이 잘 돼. 근데 대부분 보니까 결국 목적이 있을 때 부모님을 찾는 경우들이 거의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먼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기도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무엇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감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오늘 이 밤에 이거부터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아닐 때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매일 영성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요즘에 탁구 레슨을 받는데, 레슨을 이전에 라켓을 페놀드라고 하는 게 요렇게 치는 게 있어요. 요렇게 치는 거 모르면 그냥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페놀드로 아주 동그라문 라켓 그냥 이렇게 그걸로 바꿨어요. 이게 내가 바꾼다는 게 한 거의 40년 동안 치던 거를 내가 바꾸는 거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 왜냐하면 이걸로 치면 지금 누구하고 치든지 뭐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경질나게 안 맞아 이게. 왜?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얼마나 안 맞는지 몰라. 짜증내. 막 경기하는데 막 지난번 다 졌어 막 하면 여자들한테도 다 지고 막 다 졌어 막 남자들한테 다 지고 막 얼마나 짜증내는지 막. 근데 계속 연습했어요. 조금 한 2달 연습하니까 이제 막 이기기 시작해요. 요즘에 이기기 시작해요. 왜 제가 버렸냐면 그립을 처음에 잘못 잡은 거예요. 이 그립을 항상 백도 칠 수 있는 그립을 잡았어야 되는데 백을 칠 수 있는 그립을 못 잡고 화만 칠 수 있는 그립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선을 절대로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길 수 있는, 제가 칠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건 레슨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에라, 던져버렸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이걸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도의 패턴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아니, 믿음 얘기 말고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제가 이 말에 동의합니까,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그러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은 저절로 응답되어진다는 이 기본적 원리를 놓치지 말자는 얘기죠. 그게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게 너무나 집중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 부분이 나에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질 때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리들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고 이제 내 생각대로 갔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서 인도받아가는 이 삶의 기본기,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것이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자의 기도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는 이 기도가, 바울의 이 기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한 사건을 통해서 조금 이따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될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세, 첫째는 요걸 좀 기도의 자세를 좀 몇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 첫째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뭐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기도의 자세. 여러분들,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것도 복음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성도들을 놓고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무엇을 꿇고? 무릎을 꿇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나? 열왕기상 8장 54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사모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에게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이 살아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갈멜산에 850대 1의 싸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리고 사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지중해 바라보면서 구름이 떴나 비가 오나 확인해봐라. 몇 번? 7번.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솔로몬 왕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실제적인 인물들이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중심 아니겠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놓고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만약에 기도하면, 지금 기도하면 어디로 들어간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어인을 지킨 줄 알면서도 방에 들어가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기도했던 다니엘. 할렐루야. 결국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 있는데 기도의 모습 또한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또 깨닫고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 64절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자세입니다. 자세. 예.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기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의자 없었어요. 그냥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냥 그것도 방석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꿇고 앉고 막 그랬는데, 이게 또 워낙 이렇게 이 세대가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의자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특별히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은요, 외국에 사셨던 외국인들은요, 이 앉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한국 식당에 와가지고 앉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밑에 뭐 요만한 거 다 올려놓고 앉고 막, 왜냐하면 무릎이 구부려지질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온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자세.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요. 손을 들고, 뭘 들고? 손을 들고, 굉장히 여러분들 그냥 지나쳤던 거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모세가 재앙을 내릴 때 꼭 손을 들게 했어요. 손으로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잊어버릴까 봐 출애굽기 8장, 9장, 10장을 한번 꼭 다시 읽어보면서 그 재앙을 일으킬 때 항상 무엇으로? 손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손을 들고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손을 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손 드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손 드는데 20년 걸리는 분이 있어요. 손 드는데 10년 걸리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가르친대. 결국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무엇이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손을 들 때는 사람들이 이 손을 드는 행위를 보나요?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이걸 손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손 냈어요. 손 안으로. 손 안 내고 홍해야 갈라져라,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홍해야 갈라져라, 홍해야. 그것도 말은 또 괜찮아. 속으로 홍해야 갈라져라. 그런데 여러분들, 손을 딱 내어 미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나요?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모두 다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반드시 그 전쟁을 승리케 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손을 들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손 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 들다. 이거 좀 목회자들끼리 모였으면 좀 재밌는데, 어떤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이렇게 축도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 왜 이렇게 축도? 아니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와, 이렇게. 또 축도하면 높이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축도.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목사님 얘기들은 할 필요는 없지만, 기왕이면 손을 딱 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또 우리끼리 얘기하면 또 손도 좀 들으라면서 살짝. 이게 좀 손 들고 찬양하냐 그러면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참 이게 안 들다 손을 들려면 굉장히 어색한 거지. 그런데요, 이게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내가 믿음의 어떤 행위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또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수치, 창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초점이 딱 맞춰지는 순간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당당하게 손을 들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아까 무릎을 꿇고 무엇을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고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중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적과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런 기도의 자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손을 몇 시간째 들어도 그게 힘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행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로 기도하는 모습인데, 여기 누가복음 18장은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서서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건 약간 무슨 성향이 있어요? 외식적인, 위선적인 성향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할 때에는 내가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다. 여러분들 서서 오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육체의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 서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릎을 꿇든 손을 들든 서서 하든 외적인 행위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내적인 내 중심이 중요하다. 빌립보 3장이 아니고 에베소서 3장 14절.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중심을 보일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든 중심을 드리게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이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첫째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평안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렇게 지겨가면 어때요? 우리의 내면적 변화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영적 성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 안에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릇으로 되는데 뒤쪽으로 나가서 그릇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데 결국 바울이 영혼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내면적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지금까지 주어졌던 상처들을 해결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다.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그것에 묶여 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러면 변화되는데 변화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목사이고 다 선교사이고 다 전도자이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영역 가운데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이 식당을 통해서 동포들 갑자기 오늘 떠들고 앞에 세 사람이 머시마 세 사람이 그렇게 할렐루야 제일 앞에서 떠들면 다 지켜보는데 앞으로 먹을 통다가 한 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또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따가 회개 기도하면 다시 또 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하나 하면서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통해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음식을 통해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진짜 좋은 식자재를 쓰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내면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꼭 음식에다 설탕을 넣어서 맛있게 사람들에게 달게 해주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설탕을 왜 안 넣어? 설탕을 왜 안 넣어요? 지금도 또 뭐 건강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자, 아까 제가 집에서 기사를 읽어줬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들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게 몸매를 유지하는 사람은 아침을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진대 오늘 영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젊게 살고 몸무게를 유지하고 늙지 않는 사람은 아침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래요. 발표가 다시 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바뀌어졌어.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가지고는 이전에 이게 있는 거 다 또 무너지. 이게 학설에는 자꾸 바뀌어지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런 거 누가 뭐 연구하고 말한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뭐 설탕이면 몸이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 너무나 신경 쓰지 마세요. 적당히 먹어야 우리가 뇌에서 아주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자, 결국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마음에 계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요즘에 계속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과 연합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 믿음이요, 요즘에 굉장히 살아나고 있어요. 진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있어요. 믿음을 주시고 있어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라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이제부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뭘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기본기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다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분명히 내려져야 이게 그릇이 될 수 있고, 신앙의 뿌리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터가 굳어졌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다. 결국 우리가 뿌리를 구체적으로 더 내리고 더 깊게 내려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내려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조금 더 가서 얘기해요. 결국 이것은 말씀의 뿌리가 박히는 성도들의 모습. 근데 이게 뭐냐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릇,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그릇,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릇,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릇,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려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목회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체질적으로 맞아요. 정말 내가 이 목회 안 하고 다른 거 됐더라면 이렇게 기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저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아마 복음 없이 살다가는 아마 그 욕심을 가지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아마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릇을 키워가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게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목회하는데 힘들다고 얘기해요? 누가 목회하는데 힘들다고 얘기해서 목회자로 가는 길을 막고 그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 막는지 그 사람들 데리고 와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비밀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 안에 물론 고난이 있죠. 왜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이요 가치 있는 고난이고 의미 있는 고난이고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모습들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거 하는 건 고난 없어요? 고난 없어요? 고난이 있다니까. 고난은 다 고난 있어요. 근데 제가 당하는 고난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고난, 열매 맺을 수 있는 고난, 그 다음 계로 갈 수 있는 그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영역 가운데 이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고, 이런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찾으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다. 자, 다시 우리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일어났으면. 그래서 육적인 사람에게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자,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깊이, 그리스도의 넓이, 그리스도의 높이. 제가 하나를 소개할게요.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 종교재판소 감옥을 부수고 지하 감옥을 열었을 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처참하게 썩어버린 시체들을 발견됐는데 전부 다 그 착고에 채웠다는 거 기억하시죠? 손발 다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런데 그 음침한 방에 십자가가 하나 그려져 있는, 십자가가 그려졌는데 놀라우게도 십자가 주위에 스페인어로 4마디가 적혀 있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는 높이, 또 십자가 밑에는 깊이, 십자가 왼편에는 넓이. 누구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기도했던 그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교자로 들어가 버렸던 이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던 것을 보면, 누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그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오른편에는 깊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결국 자신을 낙심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고 있었고,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타인들에게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나간 세월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자, 5번째 19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단 하나도 되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금년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금년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주신 말씀을 오늘 금년에 나의 방향으로 붙들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그렇게 믿어 되어질 때에 지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금년에 정말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우리 강점철 장로님이 2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응답을 많이 받았다. 지금 빨리 중국 가고 싶대. 중국 가서 얘기하고 싶대.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같이 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적으로 주신 응답, 개인적으로 주신 응답, 약간 지금 경제가 안 풀려서 좀 어려운 가정들이 있긴 하지만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돈은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만 있으면 해결돼. 좀 잠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닫아놓은 건데, 우리 믿음을 보시려고 닫아놓은 건데 조금만 기다리시라니까. 너무나 조급하게 그러지 말고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돈이 내 주머니에 올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수 있어요. 그 정말 교만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물질은 어떻게 가야 된다?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을 갑자기, 아니 아까까지 아멘을 잘 하다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또 갑자기, 아니 내 저기 통장에 지금 약간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나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없어도 될 돈 통장에 있잖아요. 지금 흘러가게 만들어야지 그런 걸.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죄 짓지 말고, 여기저기 저기 투자했다가 뜯기지 말고, 죄송합니다, 뜯긴다는 거 없애지 말고, 표준말로. 어느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부흥대가 왜 부흥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어느 날 새벽 예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지금 칼을 꽂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슴에 칼을 꽂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침에 그 교회에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데, 아니 세상에 내 안에 칼이 있는 걸 저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칼이 있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죠. 그 아침에 설교하는데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제 안에 칼이 있다고 그걸 꺼낸 거예요.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소문나가지고 1년 만에 250명, 2년 만에 500명 부흥됐다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거 빨리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충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내용인가? 금년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